시편 118편 25절, 26절,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 27절. 제가 먼저 25절 말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아멘.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신앙의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한 해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이 이 주제로 설교하는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 오후에 또 한 번 더 남아 있죠. 우리가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한 사람의 형통함이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고, 두 번째는 한 공동체의 형통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형통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형통함이 미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성경적인 예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서 싸웠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는 성전을 세우기를 준비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진짜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큰 형통함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시편 118편에 우리가 쭉 읽은 찬송에 아주 잘 담겨 있다라고 나누었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제 이 찬송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주 절정에 달하는 부분인데 이 찬송은 누가 부르는 거냐면은 제사장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축복송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절기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오는 왕과 또 백성들 그들이 성전 입구에 달아났을 때에 제사장들이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복음서가 다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25절 말씀에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바로 호산나라는 말로 하나로 이제 요약이 돼가지고 그렇게 바꿔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복음서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형통함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윗을 넘어서서 후대에 오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른 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분을 우리가 이제 메시아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그분을 통해서 결국은 완전한 형통함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또 다른 약속을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찬송이 불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확실히 우리가 알기로도 다윗을 통한 형통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윗을 인하여 형통하였다가 사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통함이 얼마나 산산조각 났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범죄함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는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이 왕자의 권력을 놓고 그 아들들이 암투를 벌이고 권력투쟁을 벌임으로써 참으로 반역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되었고, 심지어 그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그의 통치 말기에는 우상을 굉장히 열심으로 섬기게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통함은 사라졌어요. 얼마 못 갔어요. 우리가 알기로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뒤를 이은 이스라엘 왕들도 우상 숭배에 아주 열심을 내고 또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 결국 형통함의 반대를 뭐라고 할까요? 불통이라고 할까요? 네.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제 증거입니다. 심지어는 그들 주변에는 이방 나라들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더 이상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대망사상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37절 40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이 백성들이 당시의 왕과 지도자들에게 실망하였으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나시고 또 자란 이 예수라는 분에게 호산나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칭송을 하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시편 118편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두 손 들고 환영하며 찬송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누가 빠져 있냐면 제사장들이 빠져 있어요. 시편 118편에는 제사장들이 두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축복하잖아요. 찬송하고. 근데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 했죠. 그리고 죽였지요. 왜 그랬을까? 그러고 보면 이 제사장들은 특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전을 세우고 율법을 공의롭게 시행한 왕이었어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호하고 지키는 당시의 왕과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존중해주고 막 칭송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라면.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성전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폐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과 율법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떠받치는 두 귀등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냐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뺄 수가 없어요. 성전과 율법을 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방 민족으로부터 항상 그들이 고난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라도 그들은 성전을 다시 세웠고 심지어는 성전이 없을 때라도 율법을 굉장히 생명처럼 목숨처럼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아주 귀히 여겼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계된 문제고 또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예요. 성전에서 나는 것들,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일로 먹고 살았다는 거죠.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귀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의 부패함과 타락함을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너희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경고하시고 둘러부시고 또 너희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실제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의 사랑이 없는 율법의 해석과 시행을 문제 삼고 막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지켜온 율법과 성전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적으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을 폐하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뭐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완성하려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율법도 완전하게 하고 성전도 새로운 완전한 성전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지 폐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것은 오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공격한다. 성전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시편 118편에 메시아가 오실 때 제사장들이 축복하고자 하는 찬송하는 그런 부분이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가 오셨을 때에는 그런 모습이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형통함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란 말을 썼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형통함,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그 형통함을 누리려면 우리가 다 걸림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당시에 제사장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걸림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제사장에게 속한 걸림을 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이 시대에 제사장이잖아요. 당시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걸림돌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냐? 나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나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나는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제사장들은 성경과 율법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다. 여러분 어디에서 가져오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정체성은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이다. 그거 외에 다른 정체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근데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 성경과 율법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빈번하게 가르쳐집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자리를 이것들이 대체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인으로는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을 어릴 때 교회 다닌 그런 행복한 기억이 있어서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시어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꼭 다녀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교회를 다녀봐야겠다. 남편도 교회 다니자
그래가지고 다녀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계속 이제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죠. 야, 한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절대 가족끼리 뭐 어디 놀러 가는 건 안 된다.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예. 그 다음에 헌금은 이거 해야 된다. 예. 그 교회 안에서 꼭 이런 봉사를 맡아야 된다. 여행은 절대 안 돼. 주말에는 절대 어디 못 가.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본교회 꼭 나가야 된다.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다른 많은 것들을 다 열거해서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가르치셨대요. 예. 그 며느리가 그 모든 걸 다 보면서 기가 넘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어머니 나 교회 안 가요. 그랬대. 안 가요. 못 가겠어요. 이렇게 못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거한 모든 것들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 믿음에 속하였을 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일들에 속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일 수는 없어요.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믿는 것과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교인으로서 가지는 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나 직분 같은 거 받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서약들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앞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게 동등한 자리까지 올라가지고 줄다리기 하면 안 된다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교인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였냐 그러면 딱 두 가지죠. 술하냐? 담배 피냐? 요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됐었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녀? 그리스도이냐? 라고 하면 그 두 가지. 근데 그게 우리의 뭐를 보여주면 우리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주초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느냐, 그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느냐, 삶 가운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런 고급한, 이런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의 요구들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가장 하등한 것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서 견주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정체성까지 논한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말에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았다고 성경에서 가르치잖아요. 우리에게 다른 성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성전이냐? 그건 틀린 질문이죠. 바른 질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가 성전이냐? 우리는 사람 성전이에요. 각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당을 성전이라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예배당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적었어요? 밖에? 예배실이라고 적었죠. 실. 근데 이게 이제 이 예배실, 이 모이는 곳 예배당을 성전이라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보다도 우선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게. 전도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잘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뒤에 한마디 붙이시는 거지. 근데 저는요 저기 어디 굉장히 큰 교회 거기 유명한 교회 다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 다니면요 진짜 자랑스러워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자기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면
나는 그 교회의 크기나 규모나 목사님의 수준처럼, 성도들의 수준처럼 나도 그러한 사람이라는 가치 매김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를 닮은 사람의 인격은 없다면 그것은 바꾼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아주 큰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다른 정체성들을 다 흔들어 버려요. 다 흔들어 버려요. 이런 정체성, 뭐 성전과 율법 이런 것도 흔들리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이게 나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빈부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흔들어 버려요. 그게 네가 아니야. 나의 부함을 이게 나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시면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오늘 내가 내 영혼 데려가면 네 거 누구 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많이 배워서 세상에서 박사님이야. 박사님이야. 그 박사님한테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이를 수 없나니. 이렇게 해서 흔들려 버려요. 그게. 예수님은 그걸 다 흔들어 버려요. 남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구주인 것이고.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여러분답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사시다가 뭐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대학 떨어졌다고 안 나오고 직장 취업 안 했다고 안 나오고 병들었다고 안 나오고 뭐 사업하다 잘 안 됐다고 안 나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면 오히려 인생의 고난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굉장히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달게 받는다고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뭐 해줘야 돼요? 어쩌다 저랬대. 왜 그렇대. 절대 왜라는 말은 제발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시는구나. 또는 고난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뭐 해줘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 절대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형통하게 되는 그런 동반자가 되는 인도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넘어야 될 산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자기들의 이런 생존의 기반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전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누구나 성전된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지. 그러면 초대교회 때 있었던 많은 복음 사역자들은 다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한번 해결해야 돼요. 내가 먹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목적을 정립해야 되는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게는 다 중요해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죠. 요즘 저희 어머니가 곡기를 자꾸 끊으신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걱정이 돼요. 온 자녀들이 다. 왜냐하면 곡기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실 때가 된 건가? 이런 마음이 살짝 들잖아요. 예? 먹고 사는 문제는 생명 있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뭐 요즘 선거차도 다가오지만 나라의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거는 모든 시대에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형통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두 가지로 산대요. 예수님은 하나는 떡으로 산대요. 이건 양식을, 육체 양식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대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간혹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떡에 비유하신 적도 있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인생을 살 때에 예수님에 의하면 두 가지 떡을 손에 들고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매일매일에 필요한 양식, 먹고 사는 떡이, 물질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도 떡인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떡을 또 갖고 사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들고 사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내려놓지 말라는 거죠. 육체를 위한 떡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위한 우리의 필요를 위한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떡을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하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영생을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도 늘 사모하고 듣고 배우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떡이, 우리 육체를 위한 떡이, 물질이 영원히 영원할 것처럼 과대평가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에만 필요할 것으로 과소평가하지도 말라. 잘 따라오고 계세요? 비슷한 말 같은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린이 주일학교 회장을 했습니다. 6학년 때 막. 제가 하는 일은 뭐 주일학교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연중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사는 뭐였냐면 연초나 연말에 목사님 아들을 불러내서 권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연초나 연말에 한 번은 목사님 아들의 코피를 터쳐야만 이게 소임을 다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아도 맵잖아요. 그래가지고 권투 글러브 딱 준비해서 목사님 아들 불러내가지고 항상 교회 그 땡땡땡 지금 종 아래서 권투 시합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코피를 냈어요. 올해 소임 다 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는 아들보다 목사님 아들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그게 싫었어요. 집에 좋은 거 있으면 다 엄마가 어디 갖다 줘요? 목사님 아들 갖다 줘. 학교에서 내가 뭐 잘해서 상 타오면은 선물 받아오면 그거 누구 갖다 줘요? 목사님 아들 갖다 줘.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어머니는 교회밖에 몰랐어요. 교회밖에.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어머니의 열심은 좀 크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받은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죠? 저희 어머니는 우리 7남매가 지금도 다 모이면 항상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항상 집에 없었다. 항상 집에 없어서, 저는 막내인데 저희 누나가 저를 키웠고 고생 많이 했다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상처로 남았어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잘한다고 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상처가 깊이 배어있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신앙을, 어머니를 나름대로 이해하는 자녀들은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이고, 신앙에 관한 부분은 또한 이러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된 자녀는 어머님을 많이 원망하죠. 예. 가정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교회만 그렇게 가서 계신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어서 상처가 돼서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도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또 남은 또 형제들의 또 과제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가정에 솔직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 그러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열심히 수고하여 매일의 양식을 채워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생의 수고를 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자꾸 내려놓는 게 편하니까 하나를 내려놓고 살고 싶은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시대가 어려우면 또 종말론이 한번 또 올 것 같은데, 종말론이 또 올 것 같은데, 종말론이 막 오면은 다 이제 막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퍼지는 전염병과 같은 그런 것들이 뭐냐면 삶을 다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직장도 그만두고 일도 포기하고 생업도 그만두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만 하라는 거잖아요. 흰옷 입고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런 신앙들이 만연해지잖아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도 종말이, 그 베드로 사도 그 초대교회 때도 이런 종말론이 막 나와서 사람들이 직장 그만두고 일 그만두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종말론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매일에 필요한 양식과 영혼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귀한 것입니다. 이거 인생에 수고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일에 형통하는 거죠. 수고할 때. 그래서 편하게 우리의 한 손에 떡이 있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다. 주님의 함께 하심 속에 산다. 그리고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요. 더 나아가면 이것은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선교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를 소홀히 여김으로써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부터 영원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게 주신 떡과 말씀 이것을 위해 내가 수고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형통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날들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다를 때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